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역대상 9장 1절 말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우는 예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잘 보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매들을,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워보았으니 주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근심하기보단 주님 기도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짖는 곳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기뻐하는 예배자로 모인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와 감사의 물로 드린 손길이 싸우니 그 기도 제목과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돌아오게 된 그 명단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 역대상 9장,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족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길어 올리고 무너진 터전 위에서 신앙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찾던 그 뜨거운 열망,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목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사장들의 이름이,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3절은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어쩌면 한평생을 외국 땅에서 포로로 살다가 드디어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밟게 되었습니다. 왔더니 우리가 살던 터전은 폐허가 되고 집들은 무너져 있고 삶의 기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땅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안정이 하는 것에 일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우선순위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중단된 어떤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귀한 자 명단에 기록되고 또 그들의 직무가 상세히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한 가정에 큰 재난이 당한 후 다른 무엇보다 가족 사진이 담긴 앨범을 먼저 챙기고 가족의 역사가 담긴 물건들을 소중히 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전과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로서 이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 성전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많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생계, 건강,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마치 나침반 없이 황폐한, 황량한, 그리고 깜깜한 그곳을 항해하는 배처럼
그 방향을 잃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폐허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의 회복을 붙잡았듯이 이것이 그들의 나침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요, 레위인들의 다양한 직무에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막 기구를 관리했던 사람들,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 30단절에는 찬송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점령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특히 문지기들은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세운 제도를 계승했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헌신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자 악기로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이들의 헌신은요, 무질서했던 공동체의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들의 모습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넘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오랜 전통, 그에게 주어졌던 그 직무의 규정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질서와 지혜, 그리고 각자 맡겨진 은사대로 꾸준히 섬기는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헌신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야로 자기 직분을 어떻게 해요?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이 구절 앞에서 세상의 수많은 염려,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역할에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전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귀환한 이들 중에서 제사장과 성전 관련된 종사자들이 1760명이었다는 사실, 이를 통해서 무너진 곳에도 예배가 최우선임을 배우게 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업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통해서요, 주어진 역할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고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무너져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또 이념의 문제, 힘의 문제가 복잡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선시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름의 목록 속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그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뜨거운 헌신이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하루가 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 중심에 성전을 다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길 원합니다. 무너지고 흩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가 살아 숨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능력 있는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지금 또 3040 수련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